제자 훈련, 또 사역 훈련, 훈련생 여러분들의 헌신 예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고 하면 뭘까?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것 하신 거 있습니까? 병도 고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전파도 하시고 뭐 다 하셨지만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처음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하셨던 일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제자 훈련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음에 품으셨던 교회에 대한 생각, 그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육사단장을 지나시고 중앙고속버스의 사장을 오래 하셨던 그분께서 척산온천에 가셔서 거기에 모든 환경을 조성을 할 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의 수제자 아무개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저는 수제자를 둔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의 제자 아무개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왜 제자 훈련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외울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마음속 신비에 새겨졌으니 세상 어떤 일을 만나도 저분들은 능히 돌파하며 승리해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과 잊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보기에도 다릅니다. 그때가 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외우시고요, 계속 외우시고요. 반신욕을 할 때 한 20분, 25분이면 땀이 나죠? 그러면 성경 66절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배꼽 밑으로 물에 담그고 땀이 날 때까지. 왜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제자가 되면 뭐가 좋은데? 이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어떻게 사셨을까? 어떤 능력의 소유자였을까? 나는 왜 예수처럼 되려고 하는 거지?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난 밤 고생하면서 애들과 남편과 아내와 씨름하면서 사업장과 그 고된 시간을 지나가느냐 하는 거지요. 그거 이력서 한 줄 쓰기 위해서요? 아니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 훈련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자,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다. 우리 예수님 모든 걸 이겼다고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처럼 살아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실력과 능력을 배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고 나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지 못하면 뭐 때문에 훈련받은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견뎠어요. 참아냈어요. 제자는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렇게 제자가 되려고 했던가? 마지막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는 것. 우리 예수님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시의 전달자로 이 땅에 오셨죠? 과거에 선지자 수십 명 있었지만 실패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똑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똑같은 우리의 언어로서 똑같은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진주 비유,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이것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뚜껑이 덮였어요. 이 뚜껑을 열어서 이 속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계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 계시를 아는 거예요. 계시 중에 계시, 그 계시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떡하니 우리의 상식 밖에 생각지도 않게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그 몸을 부서뜨리면서 죽으셨어요. 이게 계시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이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가 죽어? 그러면 내 값은 하나님의 피값. 난 여기에서 무너졌어요. 제 얼굴 보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제자 안 됐으면,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어디가 있을까? 아마 요 건너편에 어떤 술집, 거기에 가서 미스킨과 더불어서 니나노 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제 얼굴 보세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나 젊었을 때 괜찮았어요. 정말 제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러면 내 값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야. 자존심만 세우고 자격지심이 많고 피해의식이 많고 남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비굴한 생각 가득 차고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시샘하고 공연에 붙잡고 시비하고. 여러분 그게 납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내가 나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내 값이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무슨 말하고 무슨 평가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이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일까?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는 자예요. 돈 많은 자가 강한 자 아니에요. 얼굴 예쁜 자가 강한 자 아니에요. 지식 많고 지체가 높고 사회 계급이 월등한 탁월한 자리에 올라간 그가 강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누구인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누굴까요?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고 과거를 알고 과거에 정말 내 과거 속에도 잊어버리고 싶은 정말 잊지 말았어야 할 정말 그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비수같이 그 칼날이 나를 찔러. 그래서 주눅이 들어. 그래서 내 마음은 어두워. 그 제자 훈련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 이 현재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 왜 몰라요? 그런 남편 안 만났으면 내가 예수 믿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남편이 있었기 까닭에, 그런 내 아들이 있었기 까닭에, 그런 내가 정말 저주하고 싶은 내 부모가 아니고 싶은 그런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더 이상의 기대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이거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값은 내가 생각하는 내 값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평가해서 나를 보고 말하는 그것이 내 값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피값,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것 때문에 제가 미쳐가지고요 좋은 직장 다니다가 다
던져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갔다고요. 어떤 사람 신학교 들어가고, 어떤 사람 선교지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역지가 선교지가 되는 거야. 제자 훈련 받는 사람 치고 다 목사 되라고 하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처럼 된 나를 봐라. 예수처럼 살고 있는 나를 봐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람도 창조하셨다.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몰라.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모르고, 죽으면 그 뒤에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어떤 사람은 원숭이에서부터 왔대. 그러니까 꼭 원숭이처럼 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어. 우리의 과거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저주스럽지 않고, 과거가 창피하지 않고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걸 뭘 자랑이라고, 그 과거의 시꺼먼 구정물 냄새나는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자기를 망가뜨려요. 자기는 망가지지만 이런 나를 여기에 세우시고 붙잡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제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대뒤통수를 툭 치면서, 야 임마 네가 목사냐?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그러는데, 제가 또 영성도 곧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제가 목사 처음 되니까 고등학교 때 나하고 좀 그렇게 살았던 놈들이 내가 목사가 되니까 좀 안 입고 왔나 봐. 근데 내 등수도 싹 치면서 니까지 게 무슨 목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임마, 그랬던 나를 이렇게 목사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대하지 아니한가. 과거가 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현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이 안 돼요? 아내가 속을 썩이고 애들이 속을 썩입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살을 해도 자살이 죄가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죽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 현재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어요? 생각건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되는 일이라, 형통하게 되는 일이라, 행복하게 되는 일이라, 보람있게 되는 일이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닐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는 넓어질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는 깊어질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는 높아질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심을,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때는 고통으로, 어떤 때는 형통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쌍칼집이야. 조금만 까불면 칼을 휘둘러, 조금만 잘하면 다독이고 만져줘. 그래서 우리는 익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한다고 우리가 금방 예수님처럼 됩니까? 이거는 우리 평생의 과제예요. 제자 훈련 다 끝났는데 부인이, 당신 왜 그렇게 안 변했어? 제자 훈련하면 뭐하냐?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아십니까? 아직 완제품이 아니라고요. 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과제예요. 지금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하는 것은 매뉴얼을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도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씨름하면서 몸을 비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생활 숙제를 하느라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 남편의 발을 붙잡고 대야에 담아서 씻기면서, 이 남편은 과연 누구인가? 이 남자는 과연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차고에서 자면서 침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발길을 팍 차가지고 그냥 침대 밖으로 내다 던져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이 제자가 되라 하시니 내가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어라 하고 그 정말 콕
참고 그 남편의 발을 만지고 비누칠을 하고 그리고 깨끗이 닦아서 그리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면서 그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정의 일이에요. 이거는 훈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육은 그냥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훈련은 내가 숙제를 내고 반응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단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슴으로 끌어안고 세상에 어떤 엄한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도 내 마음에 거슬리지가 않는 이런 사람, 이 위대한 사람, 이 현재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미래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미래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허덕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끝장에 있다고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너희에게 임하나니 모든 것은 변하여 한순간에 변하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결말이고 이 우주의 결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이 어디에 있고 이 현재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것을 확연하게 아는 거예요. 이 계시의 전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가 불같은 시험으로 내 앞에 다가올다 할지라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주 의연하게 아주 늠름하게 그 십자가에서 정말 자신이 부여받은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것이라. 여러분 제자 훈련 잘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죽으면 뭐가 와요? 천국이 오죠. 제발 좀 남편 앞에서 죽으시고요, 아내 앞에서 꼴랑 자존심 부리지 말고 죽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어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지.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툴 때가 있다고요. 근데 남자는 뭐냐 하면 내가 잘못을 해놓고 내가 잘못한 게 뭔지를 몰라. 근데 아까 사역훈련하신 그분께서는 아빠는 아빠의 잘못을 알았다고 아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남자들은 때로 저는요 왜 저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이게 남자예요. 근데 우리 아내분은요, 그분께서는 골인하면 말을 안 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나한테 말을 안 해주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요, 싱크대 앞에 서가지고 찬송 들어. 야, 그러면 그분은 천국이고 나는 지옥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투정을 벌여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내가 평생 이 고생을 하면서 삽니까? 내가 그래도 대장춘교회 목사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김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임마, 목사 참 꼴 좋다. 너 네 아내를 위해서 좀 죽어줄 수는 없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도 한번 죽어줄 수는 없겠니? 너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거 가려서 내가 너한테 따진 적 있었냐? 따지다 안 되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마 하고 내가 콱 죽으니까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도 그 힘 가지고 나아가서 교인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니야. 알았어요, 찬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싱크대에서 찬송 틀어놓고 나한테 그게 데몬스트레이션, 시위하는 거죠 뭐. 그러면 그냥 100m 속도로 다 달려가가지고 나도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뒤에서 그냥 팍 끌어안고 백허그. 여자들은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네. 백허그. 그리고 그냥 얼굴을 갖다가 그냥 탁 붙이는 거야. 쳐다보면 서로가 곤란하니까. 그냥 딱 붙여놓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요?
옳고 그름을 따졌습니까? 그건 바보예요.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누가 집에서 아내하고 싸우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그걸 가지고 싸워요? 옳고 그름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 알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반찬도 좋아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집사람 여기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의 전달자.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긴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나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성취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제자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의 샘플, 모범,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아라.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3장이 끝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죠? 시험이라고요. 세상으로 나가신다고요. 그죠?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신다고요. 4장에 가면. 맞아요, 안 맞아요? 빨리 해요. 지금 시간 없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목사님, 세례 안 받으면 제자 훈련 안 되죠? 네, 세례죠. 세례 받으셨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세례 받는 것부터 우리의 샘플이 되시는 거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처럼 되지 아니하면,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행복할 자가 없느니라. 안전할 자가 없느니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임할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이거 아닙니까? 나대로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돼. 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잖아. 근데 네가 세례 받았니? 너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 마태는 왜 하필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 장면을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의 공생애를 하기 전에 바로 요 앞절에 3장 마지막에 요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요 마태의 독특한 이 편집 의도가 뭘까요?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집사가 되기 전에 먼저, 장로가 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세례받기 전에 먼저 너희에게 내가 세례받을 때에 나에게 다가왔던 이런 경험, 이거 너희들 있냐? 이거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초보 중에 초보, 제자훈련 시작의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자, 세례받을 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현상이 뭐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이게 뭡니까? 비전이라. 열린 하늘로 누가 보여요? 하늘에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길고 지난한 어려운 길, 죽음의 길을, 고초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가 있었을까?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힘의 원천, 힘의 근거는 뭐였을까? 무슨 힘이 있었길래?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것,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제자된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열린 하늘이 보이냐는 거예요. 그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이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것, 우리 눈에만 보이는 그것.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던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까지 수능시험이 뭐라고? 수능시험 그거 좀 미스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잘못했어요.
좋은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직접 있던 이야기예요. 걔는 공부를 잘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거 가르쳐 줘야 되죠. 2 곱하기 4는 8이다.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다. 이런 애는 중학교도 못 가. 걔는 틀렸어. 이거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 정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 우리 예수님의 그 시선 속에만 잡혔던 그것, 오직 우리만 볼 수 있는 그것.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러나 얘야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그 안에 있다. 여러분, 교회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얼굴 예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요거 그냥 말 잘하고 또박또박 계산해가지고 그냥 이게 뭐 원리라고 하면서, 원칙이라고 하면서 얘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왜 있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더 많아. 세상은 다 그런 방식대로 가는 것이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있나요?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있어요. 이제는 끝이야. 나는 여기서 떨어져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뒤에서 발길로 그냥 팍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죽는다 하고 팔을 폈더니 그것이 은혜의 날개가 된 거야. 그래서 창공을 나르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세상과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보이더라 하니까 그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자손들한테 뭘 가르쳐 주실랍니까? 공부 잘 가르쳐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하세요. 실력 갖추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실력 마음껏 들어 써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둥과도 같은 일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산이 거기까지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서울대학, 카이스트, 해버드, 예일, 그런 대학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대 학생들이 우리나라 다 망가뜨려 놓은 거 아닐까?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좋은 위치에 서서 일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아닌 거예요. 세상은 벌써 끝난 거예요. 망하는 세상이지 여러분, 세상에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근데 무슨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여러분 메시아를 뽑듯이 뽑아요? 그분이 메시아입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제가 교회를 짓다가 사람이 하나 떨어져서 죽었어요. 공사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 시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숨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거기 공사 현장의 소장한테 전화해서, 나 이럴 때는 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교회를 짓다가 그랬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게 이제 협상을 할 때 뭔가 이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이게 또 이게 목회자라고 또 예수도 아닌 것이 예수의 마음처럼 이렇게 나갔다가 이제 온팡 당할까봐 그런지 저를 이렇게 뒤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숨어 있었어요. 근데 숨어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내가 이래도 될까? 그래도 명색이 이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를 짓다가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여기 숨어 있어야 될까? 내가 그러면서 이틀 밤을 떨었다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일이 터졌어요. 와, 30명이 몰려왔어요. 그 가족들이 목사 나와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래가지고 제 멱살잡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무릎을 꿇고 용서하세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사실은요, 내가 나가려고 그랬는데요, 현장 소장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나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여기 그냥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내 마음도 편치는 않았어요. 나 지금부터 잘할 테니까 절 좀 용서해 주세요. 겨우 그 위기를 모면하고요. 그때 그분들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이 국립의료원 병원에 우리 교회 근처에 가셨어요.
제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면 거길 가는 거예요. 국립의료원. 근데 이게 장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사고 원인 규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서 저분들이 받아가야 할 금액이 결정이 돼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들이 와서 이 영장 집행을, 시체를 이렇게 해서 해부한다고 이걸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앞에서 막 드러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마약을 하셨는지, 이분이 술을 잡수셨는지, 사고의 원인이 뭔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를.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가고 열흘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걔가 계속 열흘 동안 아침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하면서 거기 또 들려서 거기 또 문안 인사 드리고 괜찮습니까? 이러다가 친해진 거예요. 친해졌어요. 거기 희은이라고 하는 애가 고3짜리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 시험을 봐야 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위에 언니 희경이는 그때가 4월이었는데 5월 달에 시집을 가. 전라도 광주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요, 열흘 동안 얼마나 제가 친해졌는지요. 내가 희경이한테 시집가는 그 다음 달에 희경이한테 그랬어요. 희경아, 너 어떻게 시집가니? 너 이제 아버지도 없는데 너 누가 데리고 들어가냐? 희경아, 내가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희경이가 이렇게 얘기해. 안 돼요. 목사님은 안 돼요. 내가 왜 안 되는데? 목사님은 우리 신랑보다 잘생겼잖아요. 와, 골 때려. 이렇게 친해졌다고, 이렇게 친해졌다고요. 그랬는데 마음이 편했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그렇구나. 그분이 우리 교회를 줬다가 천장에서 떨어져서 이제 강대상을 놓고 바로 뒷자리에 떨어져 돌아가셨으니 이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유족들이 해야 할 일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토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설교를 해가지고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모두가 다 눌려 있을 때 공사는 중지가 되고 장례식은 되지를 않고 막 그냥 교인들이 돈이 없어 쩔쩔매며 교회당을 짓는데 얼마나 큰 시험거리겠어요. 꼭 그때가 되면 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몇 명은 왜 그렇게 설치고 좋아하는지, 그 일이 좋아할 일이야?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했겠어요.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 모든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이제 주일날 사역훈련회를 들어갔어요. 사역훈련생들이 30명인데 거기에 총무가, 목사님 훈련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어저께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설교하셨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으니 이제 그 일을 우리 사역반에서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지금 그 고3짜리 희은이가 대학을 가야 한다면서요. 그 아이의 대학교 8학기 장학금은 우리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라고 별로 그렇게 감동을 안 느끼시나 봐요. 여러분, 대학교 등록금이 요새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30명이 아니다. 17명이었어요, 그때. 17명이 내가 봐도 돈이 없는 사람들 같아. 그래서 내가 집에서 부인들한테 허락 받았냐? 그랬더니 안 받았대. 그걸 어떻게 믿어? 돈은 부인이 있지 니들한테 있냐? 자기네들이 그 용돈 받아가지고 그거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봐요. 17명이 한 학기 동안 모으면 겨우 500만 원 모일까 말까?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이거 못 모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랬더니 우리가 모으다가 안 되면 목사님이 채우면 되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진짜 2번은 내가 채웠어요. 모자라는 거. 그래서 걔가 졸업을 하고 지금은 동아제약에서 이 바이오 전사로서 정말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근데 그 첫째가 시집 간다고 그랬잖아요. 시집 간다고 하는 애가 광주에 사는데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제가 또 거기를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5월 달에 광주에 가서 그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를 하고 축의금을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점심 때 같이 밥을 먹는데 저는 또 그 가족들 식탁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먹는데 그때 제일 극성맞게 제 멱살을 잡았던 그 집의 큰엄마, 대전에 사시는 분, 교장 선생님 부인이 있어요. 부인. 네가 목사냐? XX야. 뭐 했던 그분이 저 모서리에 앉아 있어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왔어요. 그랬죠. 근데 그분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교회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생전 교회 안 나갔던 그분이 정말 우리 교회에 당신 시동생 죽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저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전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계산할 줄 알까요? 이런 거 상상이나 해보기나 할까? 바로 이거잖아요.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뭡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왜 세례를 받는데요?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모르고 대충 그냥 그렇게 받은 것 아닙니까? 너 세례 받았냐? 네가 주님의 자녀지. 이제 세상 나가 일할 거지.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뒤집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지. 그러려면 너희도 나처럼 돼야 해. 나처럼 살아야 하지. 나도 세례 받을 때 내 앞에 뭐가 있었는 줄 알아? 하늘이 열렸다.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제자들도 발발 떨며 정말 어두워서 숨죽이고 있을 때 그분은 조용히 홀로 나가셔서 그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서 힘과 길을 받으셨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길을, 그 고초의 길을, 그 지난한 길을, 그 억울한 길을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뺨을 맞아가면서도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셔. 이게 제자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음성이죠. 무슨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정말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정말 사랑하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내 편인데요. 그러는 분 여기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봐. 없잖아. 여기서 손 들면 역적이야. 아니에요. 우리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나를 사랑해요. 그 사람의 순애보는 세상이 다 알아요. 끝까지 내 편일걸요. 그런 여자하고 사시는 남자분 계시면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느 집회 가서 내가 요 얘기를 똑같이 했거든요. 저 뒤에서 어떤 남자가 손을 저들 진짜 눈치도 없어. 그 사람이 거기서 손을 들면 내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 그랬는데 그 옆에 부인인가 봐요. 부인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래요. 이게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돌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 편이냐 이거예요. 내가 왜 끝까지 너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착각했다는 거죠.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다. 저는요, 엄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엄마는 6살 때 돌아가시고요, 아버지는 요양원에 가셨고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가가지고요,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성암리 162번지 그 산골짜기에서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갔더니 식구는 많고요. 우리 작은 아버지는요, 첫째 삼촌은 군인으로 가서 전사하여 행방불명 되고, 두 번째 작은 아버지가 이제 제가 그 집에 얹혀 살게 된 그 집인데요, 전쟁에 나갔다가 고등학교 때 끌려나가서 총 3방 맞고 상위 군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겨우 살아오신 그분이 장가는 가셔가지고 애는 또 왜 그렇게 많이 나셨는지, 그 집에 가서 제가 얹혀 산다. 얼마나 가난하든지
나는 엄마 아버지도 없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굴까? 엄마 아버지 없는 애지. 엄마 없는 애지. 엄마가 없으면은 없는 잘못도 덤태기를 씌워서 그냥 다 망신주기 하는 거예요. 정말 서러운 게 엄마 없이 사는 애들이. 나는 그거를 6살 때부터.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우리 작은아버지가 상위군인 됐으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 많은 식구들 먹여 살리기에 그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 거기서 양식을 얻어서 애들 먹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애가 5이고, 그리고 내가 있고, 우리 위에 누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 있고, 우리 고모 있고, 우리 삼촌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집에 머슴 하나가 있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그렇게 미운가 봐요. 없어도 될 것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는 심사죠. 그때 당시에 상위 군인을 누가 알아줘요? 요새는 뭐 보훈처에서 뭐 그래도 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그때 당시에 뭐 우리나라는 이 전쟁 끝나가지고 1952년생이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뭐 이게 형편없죠. 뭐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한 그 원한, 분노,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 정말 좌절, 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화풀이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 지금도 그거 안 잊어버려요.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나는 그게 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 얼굴 똑바로 보세요.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생겼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나는 그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11월 달에 추위는 몰려오는데 가을 거지는 다 끝났는데 애들이 내 마당 우리 집 뒤에서 막 무슨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가요. 막 가요. 근데 이렇게 가보니까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세상에서 처음 듣던 노래야. 야, 너네들 어디 가니? 그랬더니 교회 간대요. 동네 애들인데. 나도 가고 싶잖아요. 나도 가도 되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가려면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따라 붙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10리나 되는 이제 교회를 갔죠. 초가지봉이은 시골에 이제 버스가 하루에 3번 들어오는 그 끄트머리. 거기에 이제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갔더니 애들이 이제 교회 문이 열리니까 선생님 하나가 저 끝에 풍금 하나 이렇게 놓고 앉아 있는데 애들이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하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가잖아요. 누가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내 행색이 너무나도 더러운 거야. 신발을 벗으면 이게 발이 그냥 뭐가 이렇게 곱이 껴가지고 이게 창피한 거예요. 이게 막 어린데도 그게 막 느껴져. 이게 안 될 것 같아. 근데 애들은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쪽 문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애들만 쳐다봤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 그래가지고 뭐 동방박사 연극도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애들이 이제 찬양 연습을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됐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고개를 들더니 나를 본 거예요. 쟤는 누구냐 그랬더니 도둑굴 할머니 손자라고. 아니 왜 우리 할머니는 도둑굴에 살아가지고 도둑굴 할머니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은 너 한번 일로 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몸을 비비면서 발을 꼬면서 발 떼껍쟁이 보면 안 되니까 창피하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바들바들 썰면서 이렇게 섰는데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너도 노래하고 싶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노래할 줄 아는 게 있니? 산토끼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괜찮죠? 했더니 그냥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느냐고. 너도 그럼 내일부터 우리랑 같이 노래 연습할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세상은 나를 거절했어요. 세상은 보는 사람마다 나를 거부했어요.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나는 정말 버려졌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날 그 순간에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지만 그래도 나를 보고 나를 뽑아주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세상은 다 나를 멸시하고 세상은 다 나를 무시하고 세상은 나를 다 거절했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그날 품어주신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는 삼신을 믿었기 때문에 칠성님을 섬기고, 교회 갔다 하면 엄청 혼나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신방을 오시는 거야. 우리 집은 신방을 안 와야지. 신방 왔다가 날은 나는 매를 맞아요. 그리고 밥을 굶어요. 할머니가 하시고, 저는 교회 가면 안 되지. 저게 장손인데 내가 죽으면 제사상에 제밥 올릴 놈이 없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저를 견고하게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인데 나를 꼭 들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들에 가서 풀을 뽑으면서도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새밥 먹고 점심 먹고 더우니까 시골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한숨 자요. 이게 자는 그 시간에 나는 도망쳐서 교회를 가는 거지. 십리길을 땀을 펄펄 흘리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예수 앞에 나갑시다 하고 그냥 막 달려가면, 옛날에 전도사님들은 왜 흰 저고리 까만 치마를 입었대요? 전도사님이 마당에 서서 아이고 우리 창구가 왔네, 반갑게 맞아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조용하고, 그 교회 마당이 그 손바닥만한 마당이지만은 썰렁한 거예요. 보니까 벌써 예배들 드리시고 다 가신 거예요. 나 혼자 그 빈 교회당 마당에 서서 혼자서 우는 거예요. 교회가 끝났네, 사람들은 다 갔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그때부터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군대 가서요, 수도경비 사령부에 가가지고요, 두드려 맞으면서도 나는 교회 갔어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내가 교회 목사가 됐네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도 살아도요 1등품이에요. 교회에서 막 먹을 것도 줘. 막 자동차도 주던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세상은 나를 거절했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가셨을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가 심장 수술을 해서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지난 1월달 설교 시작하고 이제 2번 설교해요. 그리고 2번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오늘 설교하는데 2부 예배 설교 한 번 하고 나니까 3부 예배 때는 목이 쉬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가다가 사고 칠까봐. 그 옆에 앉아가지고 여기 이 자유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남 목사 너 잘하고 있다. 너 일산교회 가지?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헌신 예배에 간다며. 가서 잘하고 와라. 은혜 끼치고 와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하세요. 자빠져 자는 사람 없게 하나님 날 좀 붙잡아 주세요.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사랑하면 겁이 없어. 사랑의 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은 사랑의 힘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이 누가 있어? 그 사랑을 알면 우리 외롭지 않아요. 우리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가 세상 나가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제 정식으로 제자가 되어서 정말 나처럼 되고 나처럼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세례받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예요. 시간 넘어가서 미안해. 5분 안에 끝낼게요. 마지막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누가 힘 있다고 와서 나를 이렇게 때리면
나는 속으로 그래. 건드리지 마. 다쳐.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속에 누가 있다? 나보다 강하시고 사탄보다 강하고 너보다 강한 하나님이 계신다. 너 나를 한번 건드리면 너 경치는 일이 생길걸?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깡다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옥이 있어요? 이걸 거룩한 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눅들어 사세요?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이불을 같이 덮고 살아도요, 정말 나 혼자일 때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외로운 때도 있는 거라고요.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거 맞잖아요. 사모님 옆에 틀어놓자도 그분 때문에 더 외롭대요. 네.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계시의 영이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너희로 진리로 이르게 할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로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저는 강남에 사랑의 교회에 있었거든요. 왔는데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잖아요. 우리 현명하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얘네들이 아주 중요한 때,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야 할 이때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이거 학교를 옮겨놓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물론 우리가 강북에도 사택이 있지만은 목사님, 강남 끄트머리에 끝자락에 한강 건너오면 우리 교회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압구정도 맨 끝자락에 미성 아파트를 거기다가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아침에 새벽 기도 가면 6분이면 가. 그리고 저녁에 한적한 시간 타서 오면 10분이면 또 오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목사로서 살면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정말 죄송해요, 기도할 때겠죠. 에이, 아니에요. 금식 기도할 때일걸? 아니에요. 제일 기쁜 건 뭐냐면요, 주일날 오전 예배 1, 2, 3, 4부 다 마치고, 저녁 예배 마치고, 요새는 이제 오후 예배가 되니까 4시 예배 마치고, 이제 5시 이렇게 해서 집을 이렇게 향해서 가면, 야, 한강의 저쪽 너머로 서해바다 쪽으로 해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붉은 노을이 져서 그 붉은 노을이 이제 이 한강을 이렇게 싹 물들이는데, 이 낭만의 사나이가 그냥 갈 수가 있나? 그죠? 이야, 정말 좋다. 이걸 바라다 보면서 이제 집에 가면 나는 위통을 벗을 거야. 그리고 그 와이셔츠도 벗을 거야. 그리고 내가 런닝만 입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열린 음악회를 보다가 배가 고프면 나는 새우젓에다가 물만 밥을 먹고 잘 거야. 요때가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월요일이 오면 그때부터 또 스트레스가 쌓여. 이게 목사의 삶이에요. 예, 우리 목사님 많이 웃으신다. 자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주일날 저녁이 제일 좋죠. 예, 맞아요. 우리는 한편, 이제 그 상상을 하는데, 막 물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좋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드가 있는 이 남자가 옆에 그분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한 손으로 운전 잡고 그 동호대교를 건너가면서,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이분께서 주무시는지 돌아가셨는지 내가 이렇게 손을 만져도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아니 설교는 내가 했는데 지가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죽은 듯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연애할 때에는 그 손 한번 만져보려고 그냥 골목으로 돌아가가지고 손 한번 딱 만지면 그냥 아이 왜 이러세요 하고 이렇게 면박당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주물러서 만져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분께서도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었지만 살아있는 나도 역시 그 손을 만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 뭔지 아세요?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렜던 이 손, 한 번 만지려고 하다가 면박당했던 이 손, 근데 만졌는데 그때가 45살,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그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성도들한테는 남편한테 잘해라, 아내한테 잘해라, 정말 팥뿌리가 될 정도로, 머리뿌리가 팥뿌리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설교는 그럴듯하게 잘해놓고 정말 이걸 만졌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 이게 내가 도대체 사랑을 하는 거야 안 한 거야? 내 나이가 45살인데 벌써 이 사람과 나는 다 산 거야 아닌 거야? 이런 막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건 뭐 이분은 가만히 뭐 죽은 듯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램프를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현대백화점 들어서 우리 집을 가는데 딱 번개처럼 스쳐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야, 이 말씀 이거 아담이 잠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깨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가져오시잖아요. 그죠? 그때 아담이 눈 뜨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하죠? 우리 인간사의 최고의 시를 그때 짓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직도 여러분 캐치를 못해요? 내가 내 아내의 살을 만졌지만 이건 내 살이야. 내가 내 아내의 뼈를 만졌지만 이거는 내 뼈야. 여러분, 내가 내 뼈를 만지고 내가 내 살을 만지는데 무슨 감각이 있어 거기에? 아니 이거 아직도 몰라요? 이게 계시잖아요. 이게 계시. 이 계시를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와서 부닥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내 삶이 변하고 세상 보는 눈이 바뀌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세상을 바꾸는 이 삶.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과거를 알게 하시고 현재를 알게 하시고 미래까지 알게 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혼란이 있고 의심이 가질 때마다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셔서 그 내리신 성령께서 그로 하나님의 길을 깨우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다 못해서 미안해. 시간 없으니까요. 자,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 모든 것을 이겨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견디어 그리고 모든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제자 훈련하는 거야. 뭐하러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제자 훈련에 나한테 소득이 뭔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성취하는 그거.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가장 위급하고 외롭고 화나고 분노하는 순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내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줄 몰랐습니다. 정말 제자가 되면 예수님처럼 되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견디며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 희생하며 나누어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 존중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 주께 맡겨 예수의 증인이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된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 보고 변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로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교회를 통하여 이 일산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